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그 현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장면, 26장에서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나름대로 개발한 게 있어요. 독창적으로. 10가지 포인트 있는데, 혹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 유튜브에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성경의 현장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현장에 등장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금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부인하고 끝났으면, 베드로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아우님, 무슨 일이 있었어? 마음이 어떠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베드로 심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럴 때 성경이 진정한 성경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성경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베드로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줬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소주제로 회개는 아니다. 물론 회개의 시작은 후의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후의로 마치면 회개가 아니죠.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자. 권력자가 있어요. 권력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은 말대로 된다. 말은 말대로 되는 것이다. 천국에 두 부류가 있다. 제가 보겠습니다. 회개는 아니다. 가룟 유다가 뜻을 돌이켰어요. 은 30개를 대제사장 장로들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부주한 배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지혜를 지었노라 말합니다. 그냥 그들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유다가 그를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결할 수 있어요. 유다가 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이건 돌이킬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귀에 잡힌 거죠. 근데 본인이 마귀가 어떤 사람이 마귀에 잡히냐? 다 본인 책임이에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 정도로 마쳤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거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딱 타깃이 된 겁니다. 마귀의 타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나 잘못을 알았어요. 잘못했구나. 후회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만약에 가룟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낼 이유가 없죠. 왜? 모든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정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후회가 회개는 아니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저나 우리나 누구나
물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진정으로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왜?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회개의 길은 열려 있어요. 회개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했다. 내 잘못이었다. 그러면 그분 사람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회복해요.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드리라. 후의만이 전부가 아니다. 후의는 회개와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렇죠? 왜? 그분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두 번째,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자. 그렇죠? 왜? 빌라도가 지금 또 헤롯이 빌라도가 헤롯 다 권력자인데 예수님을 놓아드릴 수 있어요. 왜?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세요.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습니다. 꿈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약간 망설임이 있었지만 폭동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줍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해.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자, 권력이란 뭐다? 마귀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가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온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그런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 견칭하면 온 나라에 그대로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라도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쁘든 이쁘든 않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겠지. 이쁜 마음으로.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 권력을 왜냐하면 참 마귀가 권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를 마귀가 쓰면은 많은 악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권력자들이 마귀에게 참 넘어가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죠. 세 번째, 말은 말대로 된다.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그랬어요.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하다에 무지하니까 그것 너희가 상관하라.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야, 이 말들을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 후로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얼마나 엄청난 참혹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현재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죠. 아기가 피 흘리고 죽고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환란 시. 왜? 이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 말은 100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 안 대로 되는 것이다. 말은 말대로 된다. 말하면 말대로 된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말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버려요. 마귀가 떠나가라면 떠나요. 곧 하나님은 말이고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말하면은 말대로 되는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더구나 미래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지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결코 입 밖으로 대면 안 된다. 말하면 말대로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천국에 두 부류가 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이 따로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늘 왕국은 헤븐리 킹덤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천당, 그렇게 잘 알지도 몰라요. 옛날에 천당이 더 성경적인지도 몰라요.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죽으면 가는 곳이 하늘 왕국입니다. 그것이 또한 낙원이죠. 그 후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낙원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본래는 낙원이 땅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을 방문하셔서 낙원을 사로잡혀 있던 낙원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가지고 가셨죠. 그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갑니다. 거기를 또한 하늘 왕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범이 일어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혼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부활한 사람이 즉 육체와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 엘리야, 또 모세. 그렇죠?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이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솔직히 보고 왔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이제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은 약간 공중에도 떠다닌대요. 이렇게. 왜? 육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혼이 육체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얼굴이. 생김새도 30세의 얼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발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과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사람과는 약간 보는 모양이 다르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장 주제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인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자 역할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요. 자, 우리가 십자가 옆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빌라도는 빌라도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악역이죠, 악역. 마귀에 사용되죠. 백성들은 백성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 비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합니다. 지금 그 일에 그 백성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특별히 누가 맡긴 건 아니죠. 자기가 하는 거. 싫다고 당한 사람도 있었겠지. 총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기둥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두고 무릎 꿇고 그분을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고 누가 그랬다고요? 총독의 군사들이 그런 거.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각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난픽션 드라마입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야, 선한 역할이죠. 어떤 사람은 해면으로 식초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붙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달라고 간청해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의 마련한 돌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 사람은 향품을 100근 정도 해가지고 다른 성경에 나오죠. 준비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참으로 참혹한 심정으로 주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또는 부활하시는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 속에서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특별히 누가 맡긴 건 아니죠. 그 맡긴 그 자기가 한 역할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장면을 데려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주받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받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장 주제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맡은 일을 내가 외면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중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